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동일하게 또 자라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성장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에도 사람의 소유욕은 매우 강하지만 어찌 보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무엇인가 갖고 싶어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욕이 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못 먹는 감도 찔러나 보자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데 사실 그 말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찔러봐서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내 것으로 삼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찔러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을 책잡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실 우리의 속내를 좀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사실 교묘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냈죠. 하지만 사실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은 그들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느낌이 들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결국 이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반역자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하든지 간에 그 답에 예수님은 책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종종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답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하늘 아래 이 땅에 사람의 것이 사실 있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의 통치,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통치, 그것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안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바벨론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마치 소처럼 풀을 뜯고 그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손톱은 자라서 새의 발톱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고 다시 제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그 일대를, 페르시아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오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의 문제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어디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권세와 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통치와 지배 아래서, 그 순종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죠. 어떨 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를 때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살펴보면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것을 구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은 단순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나를 버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연습을 계속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온전히 구별하셨죠. 어찌 보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고 이 시간을 구별할 수도 없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한날 이 한날을 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좀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것으로 삼았던 이 한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한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